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6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6장 2절까지입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지금 시험 들어있거나 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향하여 이제 그리스도교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유대교보다 탁월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이 유대교 중에서 유대교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고 말씀도 들었으면서도 그런데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제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 즉 말하자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다.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계속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둘 모두 해석으로 하자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왔지만 아직은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믿었고 기독교인처럼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숙한 신자냐 또는 미성숙한 신자를 향한 말이냐, 이것이 아니라 신자냐 또는 불신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 어린아이라고 했죠. 이 어린아이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에 매달린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구약의 계시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과 예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한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완전하지 못한 모형과 그리고 예시, 상징, 이것들을 붙들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계시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점점 신앙이 더 성장해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자냐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이 젖먹이 같은 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알아볼 일이지만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울질하면서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왔지만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양육을 받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도 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제 자기가 등지고 왔다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진리는 들었지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러나 결정하지 못하는, 믿기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부인 척합니다. 나도 교회 몸에 속한 자다.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0절에서 이제 히브리서는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즉 멜기세덱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근데 너희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하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리석다. 귀를 막고 있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 그러게 우리가 아무리 너희에게도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뒤에 가서 멜기세덱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직도 믿음에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멜기세덱에서 아무리 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다. 즉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냉담하고 관심이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깊은 진리의 이런 말씀을 해주어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너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지금 유대교의 대제사장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미 우리가 과학대로 히브리서 2장 4절 앞을 보시겠어요? 거기서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2장에 이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큰 구원을 지금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런 큰 구원을 만약에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이 흘러 떠내려갈 것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이미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또 뒤에 3장 1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우리가 2주 전인가 이 말씀을 읽었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그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 그들의 마음을 강팍했던 것,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이것을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본 히브리서 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주에 볼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타락했다, 너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타락해버리면 다시 새롭게 할 어떤 회개도 너희에겐 없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너희가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들에게 5장 12절 13절은 너희는 젖먹이에 불과하다, 아직도 그렇게 구약에 머물러 있는 젖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옛 언약의 초등 학문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된다. 즉 너희는 율법도 알고 있고 구약의 계시도 다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왜? 그 구약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너희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았을 터인데 그러면 선생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 옛 언약의 초보에서 너는 그러면 다시 시작해라. 다시 배워야 된다. 다시 돌아가서 옛 언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뜻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배웠다고 알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됩니다. 누구를 가르쳐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뒤에 남겨둔 세상만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적당히 살아도 구원은 받겠지, 여전히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야? 너희가 지금 젖먹이 어린아이다. 어른이 아니라 젖먹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받은 너희가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서 그 모든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율법과 제사의식에 그런 머물러 있어서 옛 언약에 목말라 있으니 다시 너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젖먹이라.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너무나 게으릅니다. 듣기에 둔한 자들입니다. 더욱 말씀을 알아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가 되어져서 진보를 멈추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그것에 전혀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5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형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번에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모형, 예표,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둔화해져서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모형을 붙들고 있고 그러한 상징들을 붙들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유대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초등 학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가서 제단이 있고 향을 피우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 보여지는 것에 그렇지 하면서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그들은 사랑했었죠. 이와 같이 행위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여전히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버리고 마음이 유대인들과 같이 강팍하고 둔화해져서 그리스도께는 지금 무관심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5장 13절을 보십시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의 말씀에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젖먹이 아이 같은 자들.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들은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위로서 자기가 의로움을 얻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러니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율법에서 행위에서 제사의식에서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모형과 율법의 행위에 매달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너희는 여전히 젖먹이이다. 어린아이다. 갓난아기이다. 너희가 복음을 알았다면 제사장과 제사의식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모형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은 세상의 구름이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구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의식, 율법 그런 것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은 어떤가요? 수십 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뒤에 것을 잊고 앞에 것을 잡으려 나아가는 것이 신자인데 앞에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여전히 뒤에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 아닌가요? 여러분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젖먹이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장성한 자다. 즉 성숙한 자다. 즉 이들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인데 이 어른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숙하여서 새 언약에 무지했지만 그들의 지각을 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그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미숙하고 그리고 마음이 둔해진 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니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먹는 것에 만족하고 아무거나 생각 없이 먹습니다.
요즘 저도 아침에 식사할 때마다 이제 뭐죠? 그 프로가 슈돌이. 예, 거기에 보면 그 꼬마들 이제 아무거나 먹는 꼬마들을 봅니다. 그저 손에 잡히면 이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분간하지 않고 무조건 먹습니다.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은 지식에 많이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즉 이것이 내 몸에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내가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 말씀에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에 계시한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을 그들은 알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고 분별력이 없게 되었고 단단한 신문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또는 다른 해석은 여전히 나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냐?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해결책을 요약을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즉 성숙해져라.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시간이 걸려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쭉 믿음의 성장에 나갈 때는 많은 훈련이 있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시간이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것과 믿기로 결정하는 것과 믿는 것과의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벗어나 새 언약을 알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버리고 너희는 이제부터라도 새 언약을 가져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성숙해져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6장 1절에 먼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먼저 버리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을 먼저 버려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인 옛 언약을 떠나서 완전한 계시의 새 언약으로 너희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인 옛 언약, 그 율법적인 삶,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매여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이제부터는 율법이 됐건 무엇이 됐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십자가, 그 진리만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는 옛 언약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충만했던 자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아주 철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옛 언약 버렸습니다.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시의 충만한 계시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 근데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너희들이 오히려 어떻게 다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다. 그리고 율법에 충만했던 자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고 나서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다시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정말로 이상히 여긴다. 너희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완전한 계시이고 무형에 불과한 옛 언약을 떠나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보고 있죠. 7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장 1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다 보면, 즉 완전한 것이라면, 모형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직분이 그 의식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이 완전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계시에 불과한 것이고 옛 장차 올 실체를 알리기 위한 계시인 것이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렸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모든 구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각종 모형, 이 모든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신과 부활 승천으로 다 성취되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성취되었다. 그러니 구약에 머무는 그 초보를 버려라. 처음에 너희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시고자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나 그 모든 율법을 너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다. 근데 이제는 완전한 것이 왔다. 충만한 것이 왔다. 그러니 더 이상 그 그리스도 초보를 알리면 그것에 머물지 말아라. 그 도를 버려라. 율법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율법의 제사 의식, 그리고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여기 완전한 데 나아가라. 사실은 이게 한국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라가 맨 뒤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게 영어의 번역으로나 또 원문으로 보면 이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신자된 신자들이 더욱더 성숙해져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옛 언약, 불완전한 옛 언약에 머물지 말고, 구약에 머물지 말고, 초등학문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복음으로 왔으니 그 복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약을 붙들고 있지 말고 완전하게 그 모든 걸 성취하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완벽했다면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는데, 대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너희는 불완전한 것을 붙들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느냐? 믿고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즉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신 그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역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셨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헛된 것을 붙들지 말고 그 하나님 실체로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것이 완전한 데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시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완전한 계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모든 완전한 계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아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7장 봤었죠. 7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7장 19절에 한번 또 이렇게 나옵니다. 7장 19절에 증거하기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아, 초등학문인 옛 언약을 버리고 완전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새 언약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전 제사의 실체는, 그 의식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전에 말하고 있는 모든 제물과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온전한 모든 계시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한 제물로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즉 짐승의 피로 드렸던 제사 의식에서는 너희를 영원히 온전케 하지 못한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져서 이제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드렸던, 짐승의 제사 의식을 드렸던 모든 의식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계시를 이제는 견고히 붙들어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 성소에 계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6장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바래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제 6장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그러한 여러가지 많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6가지의 그 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털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는 구약의 약속과 예언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그것이 바로 터예요. 그런데 완전한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 그 털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한 터가 계시가 나타났으니 이 털에 다시 닦는 것, 이 털을 다시 세우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옛
언약의 터가 되어져서 새 언약이 완전히 그 터에 건물을 지었어요. 완전히 이제 드러나졌어요. 근데 여전히 너희는 다시 그 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미 실체가 오셔서 그 터에 완전히 세워졌는데 이 터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가지예요. 그 6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유대교는 육체에 관한 규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종 제사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규례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은 육체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즉 육체에 관한 일이에요. 영적에 관한 일이 아니라 육체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들은 바로 율법만 지키면 내 육체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의로 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통한 것이지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회개가 아닙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예요. 즉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의 기초를 다시 쌓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는 사망을 가져와요.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은 그저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신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오는데 그 회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가 합쳐진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말하는 회심, 즉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만 회개함과 동시에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읽은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회심은 죄에 대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죽은 행실의 회개를 하고 있지, 근데 그것을 버려라. 죽은 행실의 회개는 뭐냐? 제사를 드려서 짐승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을 너희 자꾸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짐승의 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내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회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는 회개다. 왜? 유대교도 일시적인 회개가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았느냐? 아니,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지 않으면,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는 옛 언약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대교인들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너희가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내가 실체다. 그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실체, 그 제사 의식의 실체가 난데 너희는 지금 나를 통하지 않고 있다. 그 너희는 아무리 아버지께 나간다 해도 그건 헛된 거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다시 6장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 대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금 버리라 한 얘기는 그것에서 그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한 계시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교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어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 신앙을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냥 터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 세례들,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얘기합니다. 복수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바티스모스라는 것인데 이건 씻는다는 얘기예요. 씻어낸다, 정극케 한다, 씻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들 그런 것은 어떤 한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들, 즉 우리를 몸을 깨끗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규례가 있었잖아요. 손을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런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됐죠.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어떻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례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준다는 그 세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례, 그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이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 항아리가 있었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결례, 즉 율법을 행했던 그 모든 물통이 그 각각 집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중생의 시침, 그것은 외면적인 시침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인데 지금 유대교는 외면적인 것을 씻는 것, 육체를 씻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말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시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마음이 실제 씻겨지는 것은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겉에 우리가 표면적인 부분을 씻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받는 것, 그것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생의 시침, 그것은 바로 내적 시침, 영혼의 시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결례, 예법들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내면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수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안수,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사도들이 안수했던 그 안수와 다른 안수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수는 구약의 예물을, 죄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그 안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짐승과 나는 동일한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듯이 이 짐승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 전가져서 이 짐승이 나 대신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이지 세례를 줄 때나 오늘 신약에 와서 세례를 줄 때나 사도들이 안수했던 그 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유대교처럼 구약의 제물에 안수하는 거 그거 버려라. 더 이상 제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제물이 되셔서 오셔서 다 이미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안수 그것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를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부활의 정의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신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의 부활이 이 바로 악한 자들의 부활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자인들은 이제 완전한 부활을 이룰 때는 먼저 우리가 부활을 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까? 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난해합니다. 정식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위에 또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은 뭔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명확하게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옛 언약에 붙들지 말고 그 옛 언약에 말하고 있는 그 부활 너희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부활을 털을 다시 닫지 말아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이루신 모든 부활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먼저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는 믿어라. 이 안에서 너희는 부활을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부활의 내용이다. 신약에는 많은 부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굉장히 장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여기 와서 배워라. 너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을 배워나가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선과 악에 대한 심판만 알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 즉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심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에 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 나 율법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는 구분하기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처럼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뽑지 말라고 했죠? 너희가 잘못 보면 알곡도 뽑을 수 있다. 보기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들은 자기가 지금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염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하실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염소다.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심판주로 오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을 대충 알고 있지. 근데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던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도 들었고 가르침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더딘 것도 있고 점점점 유대교가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기도 했고 또 점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유대교의 털을 다시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합니다. 이런 다시 털을 닦지 말아라.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성취된 것이다. 너희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 초보적인 것을 다시 너희가 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초보적인 수준을 버리고 완전한 곳에 이르러라. 죽은 행실의 회개가 아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동시에 같이 되어지는 회개가 참된 회개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으니 구약의 제사는 너희가 아무리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제사가 아니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안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미 제물이라 죽으셨으니 더 이상 안수는 필요 없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보다 부활하신 참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단순한 악과 선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 심판으로 와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착각하고 이제 너희는 양과 염소로 가르치는 그 심판주 그를 믿지 않고 있다. 그 심판주는 믿어라. 그것이 영원한 심판에 너희가 서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제가 왜 명목상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이런 자들도 들어야 됩니다. 즉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영생에 이르려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알고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교는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알려고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내용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여러분도 이제는 온전한 모든 것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신으로 이루셨고 십자가로 이루셨고 부활승천의 모든 걸 이루셨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